5월 12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함으로 하루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시편 131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31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은 절대적 평안을 누리는 자, 절대적 평안을 누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크게 성공하고 또 큰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큰 사람, 크게 성공한 사람, 그래서 큰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소망일까요? 아니면 헛된 꿈을 의미하는 야망일 뿐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과 과연 같을까요? 아니면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많은 목표들, 그것은 어쩌면 소망이 아니라 야망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아니라 야망을 가지고 살 것을 요구받고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아들은 참 똑똑해요. 천재 같아요. 많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들의 부모에게 대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자라나게 됩니다. 목사인 경우도 그렇죠. 자식이 목사가 된다고 하면 많은 부모들,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우리 교회, 우리 아들이 큰 교회의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큰 부흥을 일으키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벽마다 부모님들이 그 목사된 자녀를 위해서 또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의 기대 때문에, 심지어 이런 기도 때문에 우리 자신이 속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속아요? 헛된 야망을 소망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즉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는 꿈을 꾸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닌 자기가 만들어낸 꿈, 사람들이 만들어낸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에서 우리는 어떤 내용을 살펴보았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가 그의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를 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히 설 수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지금 큰 승리를 거뒀든 큰 실패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여겨지든 간에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주의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고 불쌍히 여기심만을 바라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자, 이와 같은 깨달음을 한 자의 이 고백이 바로 시편 131편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놀라운 진리, 세상 사람들이 결코 쉽게 알 수 없는, 아니 전혀 알 수 없는 이 비밀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자기 인생의 목표로 세우는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바라면서 살아야 된다. 그분의 은총을 기대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영원토록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야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 시편 131편의 저자 다윗입니다. 그는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위대한 사람, 위대한 왕이라고 칭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위대하다. 이것은 얼핏 보면 모순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안다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진정한 겸손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위대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겸손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로 누구와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기까지 낮아주신 그 예수의 모습을 갖춘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대했던, 그래서 참으로 겸손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성도 시인 다윗의 고백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1절 볼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는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오만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최선을 다한다. 교만한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그는 교만하지 않다는 것과 오만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합니까? 바로 큰 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아니함으로 겸손한 자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큰 일은 어떤 일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대하게 만드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아니었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을 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지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야망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눈에 띄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혹시 이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건 아닐까? 이 일을 해봤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텐데 내가 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혹은 열심히 일해봤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으니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다윗은요, 결코 자신을 높이는 일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또 내 자신으로 말미암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일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계획하고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았는데 자기 멋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 적어도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이 시 아닙니까? 하나님 전에 올라갈 때는 결단코 나는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올라갔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리라. 세상에 표가 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일에 마음을 쏟고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을 할까? 이렇게 발버둥치지 않았다. 그런 일을 찾으려 애쓰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편 131편은 지은이가 위대한 왕 다윗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시를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절대 자기 자신을 위대한 왕,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애, 그리고 자기의 나라, 자기가 세운 나라, 그리고 자신이 싸운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 이 모든 것들을 자기의 업적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가졌던 꿈이 성취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
어머니 아버지께도 인정받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용해 주시는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앞으로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확실한 결단이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좋대,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대, 이런 세상의 이론, 기존의 방식들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지혜로 통치하려는 마음을 늘 버리고 하나님이 왕이시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치해달라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살려면 당연히 기도를 멈출 수가 없죠.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나 내 방식, 내 뜻이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1절의 결단, 1절의 방식으로 살았던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2절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품에 있는 아이, 절대적 평안, 그것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온 다윗에게 주신 하늘의 선물이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큰일을 하지 않고 내 꿈, 내 야망을 위해 살지 않고 아무리 힘이 없고 부족해도 또 내 욕망이 막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직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만 살기 위해 발버둥 친 결과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절대적 평안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 역시도 흔들리지 않았죠. 3절을 볼까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다윗의 삶의 유일한 원칙, 목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해서는 안 될, 할 수도 없는 큰 일, 신비한 일, 놀라운 일을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분깃이 아닌데 나의 분깃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미련한 삶, 그런 낭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칙이 오늘 아침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새로워지고 그것이 더 분명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만 살겠다라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이어서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서는 절대 그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우리도 모르게 헛된 야망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큰 일을 해야 돼.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일을 나는 할 수 있어. 해야만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온 날들이 너무 많고요. 또 우리 교회 역시도 그런 헛된 꿈을 꿀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교회가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꿈꾸지 말아야 될 것들을 꿈꾸지 말고 그저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